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로 14절입니다. 1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자입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사람의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인의 죽음관, 사생관 혹은 부활관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기독교의 사생관의 핵심에는 그리스도께서 계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한 열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 그것이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기독교의 사생관, 역사관은 그리스도께서 죽고 사신 것과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다시 살아나신 부활이 바로 기독교 역사관의 핵심인 것입니다. 바울은 세례 문제를 가지고 기독교인의 사생관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하죠. 바울은 세례가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는데 여기서 바울이 말한 세례는 중생 혹은 거듭남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받은 세례는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기로 하고 학습을 받은 지 6개월이 지나서 받게 됩니다. 세례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세례의 깊은 의미는 그리스도와 합하여 죽고 그리스도와 합하여 사는 것, 이것이 세례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바로 거듭남, 영적인 출생, 이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다는 것을 또한 의미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과 같이 우리도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세례의 의미 그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본받아 우리도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는 것, 이것이 세례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은 것은 우리가 새 생명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세례는 영적인 출생의 눈에 보이는 표식 혹은 사인인 것입니다.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문 8절로 10절을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에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는 사망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새 생명 가운데서 산다라는 것은 옛날의 생활 방식을 버린다는 것을 또한 말합니다. 비록 우리의 육신은 쇠약해지고 땅에 묻히지만 죽음이 우리의 끝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이고 또한 우리가 믿는 확신, 믿음의 확신입니다. 세례의 두 번째 의미는 예수님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5절을 보시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고 합니다. 연합한 자가 되었다는 것은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우리가 세례를 받은 것은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 죽었고 다시 한 몸이 되어 살아난 것을 말합니다. 세례는 죽음과 부활 모두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나의 죽음과 나의 부활이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와 연합한 자가 됨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연합한 자이기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하나됨,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고 신비입니다. 기독교 공동체의 신비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세례의 의미는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6절을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고 했습니다.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례를 통해서 우리의 죄의 몸이 죽은 것입니다. 죄의 몸이 죽었다는 것은 다시는 죄에게 종노하지 아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전에 죄에게 종노릇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다 죄 아래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 이하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죄에게 종노릇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옛사람 죄의 습성을 죽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벗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쉬운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사단의 종, 죄의 종으로 다시금 되돌아가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례의 네 번째 의미는 다시는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4절을 보십시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세례를 받은 것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례를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은혜로만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율법의 정죄가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의 삶은 율법 아래 매여서 불안해하고 그 율법에 쫓기는 삶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구속의 은혜에 감격하는 삶인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고마워라고 찬송하며 사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조바심이 아닌 넉넉한 삶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맛보고 누리는 삶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살펴본 말씀은 세례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은 이유는 첫째,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도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례받은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는 것, 이것이 세례의 의미입니다.
세 번째는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아니하겠다는 결단이 바로 세례입니다. 네 번째는 다시는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의뢰 아래 있다라는 것의 증표가 바로 세례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시고 예수님과 연합한 삶, 법 아래가 아닌 은혜 아래 거하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새 생명 가운데 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법 아래가 아닌 은혜 아래에 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개인의 삶과 가정과 교회 속에서 예수님께서 주신 생명의 삶을 누리고 나누고 이웃에게 전하는 복된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